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다 하면은 방질 목사님을 꼽습니다. 방질 목사님은 현재 연세가 103세. 얼마 전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셔서 그 모임을 하시는 장면을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한 2년 전 그때 우리가 속한 노회에 노회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에 설교자로 오셨을 때도 뵙고 그랬는데, 그 연세가 100세 넘은 연세로 보이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그 연세가 아주 높으셔서 현존하는 목회자 중에 최연장자, 그 방지일 목사님, 연세가 높아서 어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인품이 훌륭하여서 어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은 청년입니다. 한국교회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떠해야 됨을 끊임없이 제시할 줄 아시는, 미래를 보시는 그분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어른이 한국교회에 계심은 큰 은혜요 기쁨이 분명합니다. 집안마다 어른들이 또 이렇게 계시고 어른들이 그 미치는 영향이 참 좋을 때 그 집안이 여러모로 안정되고 참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아도 어른 한 분이 눈에 띕니다. 그 어른이 누구냐면은 85세 된 갈렙이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85세의 노인 갈렙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대다수의 주력 부대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저 가나안 땅을 그 모든 12지파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그 나눈 것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각자가 가서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곳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했고 가면서 주력 부대 대다수를 다 물리쳤어요. 이제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정해진 그 땅을 각자가 가서 점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벼랑간에 85세 노인 갈렙이 등장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크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것 우리가 알지요? 뭐라 그랬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왜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헤브론이. 그래서 갈렙이 지금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 갈렙이 앞으로 나온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거든요. 45년 전에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산 지역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물쭈물하고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니 앞서서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85세 된 노인이 저 헤브론 땅 고산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 땅은 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거인.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 저 고산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누가 가요? 그런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은 자신이 정복하겠노라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고 외치고,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85세의 참으로 그 갈렙의 그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어요. 8년 전 첫 주일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2월 마지막 주일 지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첫 예배 드릴 때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이 첫 주일이구나. 8년 전은 1월 1일이었는데 그때 이곳에서 아주 추웠는데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갈렙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 첫 번째는,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 자신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민족을 출애굽시키며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았던 모세, 그의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두가 인정하지요. 여호수아, 아유 그 사람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모두가 다 인정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이렇게 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앞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새로운 리더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입니다. 왜 그래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아주 친한, 그리고 영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동역자예요. 동시에 어떤 라이벌 관계로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각자의 지파의 장들이면서 또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고,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두 사람을 꼽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꼽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만이 올라가야 되니 여호수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 갈렙이 인간인지라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심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 또는 교만에 빠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대의 뒤로 빠져버린 이 갈렙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이죠. 보고할 때, 그 정탐을 하고 보고할 때 외에는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85세가 된 그의 그 노년에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외치는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또 교만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동안 45년 동안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열심히 곁에서 협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것, 이거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면서 조금 우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요거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사탄의 방법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꼭 알아주어야 훌륭한 것입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 높여 주어야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다 인정하고 높여주지만은 이 갈렙은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 영적인 라이벌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역사 무대 중앙으로, 그러나 한 사람은 역사의 그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갈렙이 시기 질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 이 갈렙은 그동안 계속 여호수아를 협력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산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요. 드와이트 무디, 19세기 전 세계를 흔든 위대한 사역자 드와이트 무디. 우린 다 그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를 전도하고 가르친 교회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즈라 킴볼은 실패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를 전도한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것이 분명합니다. 인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기 따라가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늘 참 휩쓸리는 인생을 살면 말이죠, 피곤해요. 그리고 쉽게 쓰러져요. 시기 질투에 쉽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자꾸 시기 질투에 빠지면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빠지면은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거라 그랬죠. 상대방의 무덤을 파는 것이고 동시에 나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 보복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기 따라가지 않을래요? 사명 따라갈래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인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년 내내 또 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하고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명. 둘째로 보면은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45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이미 주신 것이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참 좋습니다. 기름집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 영적인 보고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보고를 하는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날 그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가 밟은 그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읽어보죠. 9절을 읽어봐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약속, 45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지난 45년 동안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45년 동안 여기서 달려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을 늘 그리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 이미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대하면서 45년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10절부터 읽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40세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85세가 되도록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홍해를 건넜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리고 성도 지났지요. 그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면서 지났지요.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마구 싸워 이기면서 참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난 45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85세 되는 이때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가 붙잡은 대로 그에게 주어진 그 땅을 밟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도대체 앞이 깜깜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잖아요. 45년 전에 붙잡았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45년간이나 달려왔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그러더니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45년 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갈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제는 죽어도 되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번 하신 것을
실현하시지 않고 그것을 그저 거두어들이시지 않으니까 그 약속대로 되니까 말이죠. 반드시 그 약속, 그 붙잡은 사명자는 죽지도 않아요. 갈렙이 그 증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달려온 갈렙을 보면서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용기.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상식,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박해를 피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친 그러한 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가 용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인생,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 샘플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날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것 붙잡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것 붙잡고. 왜 그래요? 그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갈렙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끌어안고 45년을 달려왔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헤브론 땅을 밟았는데 그 땅은 너의 것이야. 너의 자손의 것이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앞에 수많은 이들이 보는 그곳에 뛰어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45년 전에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브론 땅, 그 산지, 그 거인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나의 것이요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위대한 선포의 자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늘 말씀 중심.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 그것도 말씀과 어긋나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도 말씀과 어긋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이러한 은총을 누려요. 이런 축복을 누려요. 이런 기적을 누려요. 말씀 따라가세요. 일생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새해 갈렙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축복을,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신앙의 영웅, 영적 거장들, 그들 모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 모세도 그 80세의 나이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았어요. 나이에 따라 살았다면 오늘 이 85세의 노인 갈렙은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85세의 노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외치고 그 싸움에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날마다 청년이에요.
날마다 청년이. 날마다 청년이. 85세 된 노인 이 갈렙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의 외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나이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이 갈렙이 그저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외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갈렙의 이러한 외침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조건이. 그러니 그는 나이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사는 삶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자도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과 같은 이러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정도 참으로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참으로 우리 자녀들도 멋지게 세워져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행전, 자그마한 우리 행전도 멋지게 쓰임 받는 21세기 위대한 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말은 나의 상식을 박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지식,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잠잠하여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개의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 참 단순하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열정이 느껴져요. 열정. 단순, 열정. 단순한 사람이 열정 불붙으면은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단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데 뭐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나는 순종만 하고 내 몸을 던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시니까 별의별 일 다 일어나지, 엄청난 일 다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니 단순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자꾸 초반에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려요. 그때 이 링컨이 전장의 그 최전방에 가서 말이죠, 그 병사들을 직접 격려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바라보며 진두 지휘도 좀 하고, 그렇게 전쟁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했던 일들 중에 그보다도 더 힘썼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전장 한가운데 그 막사에 링컨이 머무는 동안에 그 막사 앞에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링컨은 그 앞에 수건을 딱 걸어놓고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수건을 걸어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전쟁터가 얼마나 참 그 긴박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사 거기에 그 앞에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어떠세요? 참 단순하죠? 그리고 열정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단순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링컨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아십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말이에요. 그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루즈벨트는 참으로 미국 땅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4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러야 되니 얼마나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때 참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작전만 성공하면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나는 이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야 되겠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17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단순하지요? 어떠세요? 열정이 느껴지지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데 거기에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섞이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열정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이렇게까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2014년도에 이 링컨처럼, 루즈벨트처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갈렙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이 믿음 말이에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만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갈렙이 승리한 것처럼, 루즈벨트와 링컨이 승리한 것처럼 2014년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새해에는 갈렙처럼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정복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하는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늘 나 자신을 정복하며 그런 것들 물리쳐 이겨야 돼요. 갈렙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것 붙잡고 달려온 갈렙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갈렙처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이 찬양은 참으로 그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찬양입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그러한 찬양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올해 취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지를 올해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사명이 눈에 띌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 앞에 기도 제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았어요. 201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올해 정복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넘어지는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주님,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꾸 시기 질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우쭐하여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이러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곤 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 자신을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이웃을 전도하여 이 민족의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도 해보았지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주님, 2014년도에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2014년도 올해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014년도 올해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것을 내가 정복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일터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나에게 섬기라 명하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쓰시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갈렙이 품었던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그러한 보장다움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올해 아버지 나 자신을 정복하게 하소서.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은 그 수준 낮은 모습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며 협력하며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아버지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2014년도 새해를 갈렙처럼 나 자신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해요. 아직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나란히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주여, 2014년도 올해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 따라가지 못하고 나이 따라 살았어요. 환경 따라 살았어요. 주여,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순하게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소서. 링컨처럼 기도하고 루즈벨트처럼 기도하고 갈렙처럼 기도하고 주여, 그러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에는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늘 말씀대로 되어짐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있으니
주여 죽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산지가 있는데 취하라 하셨는데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여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여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나이를 바라보고 내 육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내 지식 상태 경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바로 서게 하소서. 정복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 우리 행전 식구들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말씀 붙잡고 이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엔 갈렙처럼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사오니 주님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갈렙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해 달려오나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정복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해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1년 내내 참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